네, 오늘의 말씀은 중보기도 시리즈 이제 5번째이고요. 네, 오늘은 중보기도이긴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염려 대신 기도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해 보면 좋을 텐데, 네, 먼저 6절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도 많이 들었죠. 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많은 분들의 교회 안에서 또 각자의 삶 안에서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제 모든 일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모든 일, 그때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everything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일들만, 아니면은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나 감사함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거는 나의 개인의 미래의 어떤 고백들, 또 미래에 대한 준비들, 또 나의 개인의 문제들, 또한 우리 가족들의 또 어려운 부분들, 우리 뭐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한 모든 또 교회에 대한 중보의 모든 영역들이 사실상 모든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염려만 우리가 고백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얼마나 염려했는지 한번 세보시면은 잘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오버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다만 모든 것에 염려만 하고 있다라면은 오늘은 이제 이것에 반대되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염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루도 염려 없는 날이 우리 삶 안에 없습니다. 염려 없는 하루하루는 없고, 또 인생의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뭐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뭐 지하철을 타고 올까? 버스를 타고 올까? 아니면 차를 끌고 올까? 또 차를 끌고 오면 주차가 좀 편할까라는 또 그런 고민들을, 또 염려들을 나도 모르게 했었을 것입니다. 점심은 뭐 먹지? 교회에서 주는 것만 먹으면 되고, 그런데 저녁은 뭐 먹지라는 또 다른 염려가 계속 있고, 저희도 출근하면은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이제 기도회 끝나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되고요. 서로 찾아보면서 또 이렇게. 하지만 저와 박성규 목사는 별로 먹는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래도 안 가는 곳은 안 가요. 네, 그래서 싫은 곳은 안 가지만 정말 99%는 웬만하면 다 갑니다. 또 저도 염려가 있었어요. 지난 9월부터 막 귀가 한쪽 이상해갖고 잘 안 들렸더니 막 이렇게 귀지가 막혔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지? 라고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제 한 번 더 갔어요. 이번에 또 계속 그래갖고. 근데 원래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귀 이개로 파기도 하고 내시경 이런 것도 사갖고 귀를 봤더니 계속 막혀 있더라고요. 근데 한쪽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팔려고 하는데 안 돼갖고 다 찾아봤더니 귀 용해제라는 게 있어서 그걸 넣으면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팔았는데 약국에 갔더니 약국에서 안 팔고 무조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병원 갈까 말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빨리 가서 했더니 원래 그런 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올해 그래갖고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전도 이렇게 계속 알아보는데 정말 날짜가 얼마 안 남았죠. 우리가 9월 13일에 이제 만기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9월 8일 날 어디서 드려야 되나, 근데 그런 고민들을 또 하고 있고요. 수많은 염려예요. 또 의자는 어떡하지? 서서 예배 드릴까? 아니면 돗자리 깔고 예배 드릴까라는 얘기도 우리가 또
하기도 했었고요. 뭐 교통도 편해야 되고 또 너무 불편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정말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장소가 좀 편할까라고 이렇게 하다가 또 신촌에 또 장소가 괜찮은 곳이 나와서 지금 이제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는 확정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예, 또 너무 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또 힘들 것 같고 이제 이런 고민들을 또 계속 여러 염려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하를 알아봤는데 그것도 이제 지하 2층인데 지하면 냄새가 날 텐데 어떡할지라고 했는데 연남동보다 안 나는 거예요. 처음 갔는데 그래서 여긴 냄새는 괜찮구나. 60평인데 장소도 넓고 이제 청소만 하면은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뭐 계약이 빨리 돼야 될 텐데라는 생각으로 그런 염려 가운데 있으면서 또한 계속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집을 2년마다 이사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또 사실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러니까 여기 근심이 염려거든요. 네, 계속 하는 것이 슬픔뿐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네, 아마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것이 나의 인생이야. 왜 이렇게 나랑 맞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도서 말씀이 사실 되게 은혜가 돼서 아마 물레동에서 처음에 이제 전도서 말씀을 한번 또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말씀을 보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라고 했는데 이것도 헛되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여러 가지를 다 해봤더니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면서 공부도 엄청 많이 했대요. 저도 요즘에 진짜 책을 계속 보고 있는데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 거예요. 뭐 이 책 봤다 저 책 봤다 또 필요한 책들을 봤고 또 설교 시간에 필요한 책들이나 또 이렇게 청소년 사역에 필요한 책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머리가 아픈데 공부를 많이 해도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해야 되지만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전도서의 평생 안에서의 어떤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염려인데 그러나 그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 못할 자기만의 고민이 있겠지만은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기도를 우리가 선택했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염려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다가 계속 염려하다가 결국에는 정말 0%의 그런 확률도 없을 때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나머지 1%를 가지고 계속 염려하다가 또 이제 그제서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염려 때문에 사실 우리가 또 예배를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내가 그 시간에 뭘 해볼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러면 이제 사실 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염려를 벗어나려면은 예배 안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 이 염려를 전이시킬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소심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원래 염려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마치 이 아이처럼 이럴 수 있어요. 소심이 앉으나 서나 걱정이고 그래서 1편에도 나오시고 우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소심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격이 소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소심한 편이에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조용히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기도 하고 뭐 단점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런 걸 계속 꼬리를 또 무는 이런 스타일인데 사실 소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연합 예배 드릴 때는 설교가 짧아요. 또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연합 예배니까 예배가 길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래서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빌립보서 4장 1절이 있거든요. 먼저 주 안에 서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스탠드예요. 스탠드. 아까도 지금도사님의 지난주와 또 비슷하게 일어나서 찬양하라고 했는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고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건데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 안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서 있는 건 쉬워요. 믿음 안에서 오늘 은혜 받고 내일까지 서 있는 건 쉬운데 한 월요일 날 점심 때부터 다시 넘어져요.
그냥 눕고 싶고 다시 그냥 세상 안에서 다시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청소년들은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며칠 서 있는 것은 쉬워요. 지금 상태 되게 좋거든요. 청소년들 벌써 일주일 넘었는데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까도 다녀오니까 또 3층에 다녀오니까 애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상태인 거죠. 원래는 그날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서 짜증 내고 막 그러거든요. 애들의 눈빛이 막 이렇게 다시 악마화되고 그런데 약간 빌런 같은, 부모님께는 다 빌런인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이상하게 또 이번에 되게 또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10년 서 있는 것도 되게 오래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장년분들이 아기 낳고 좀 신앙생활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뭐 여의도 성도분들, 뭐 강남에 있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 청년 때까지 엄청 신앙이 좋다가 어린이를 좀 낳고 한 3, 4살부터는 좀 신앙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 안에 서라는 것은 끝까지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 빌립보 시대는 바울이 AD 64년에 이제 네로 시대,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시대에 이제 순교를 당하거든요. 이제 그 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핍박을 당해야만 되는 그런 신앙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동일한 옥중서신이거든요. 빌립보도 옥중서신 뭐 이렇게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왜 취하여야 되는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뭐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6장 이후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계속해서 신뢰하고 있는지, 뭔가 일이 좀 틀어져도 하나님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이고 주님과의 친밀함인 것입니다. 우리 80억 인구 중에서 우리 라이드 처치가 계속 1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친밀함. 제가 1등 할 거고요. 이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싸워도 돼요. 막 밀면서 제가 앞으로 갈 거예요. 막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등, 우리가 이제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50등 안에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러니까 51등, 52등 그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가면 좋겠고요. 또 주변의 교회들도, 아는 교회들이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가면 좋겠고, 우리들이 이렇게 1등, 2등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에 다시 한번 3가지 기도의 종류의 어떤 종합 세트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 간구, 그 다음에 감사입니다. 3가지가 종합 세트거든요. 염려, 근심, 불안이 안 좋은 종합 세트입니다. 계속해서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 6절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염려를 너무 사랑하고 기도를 너무 미워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의 신앙생활을 봐도 염려를 선택할 때는 내가 중심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주인인 경우.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염려가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신앙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갑자기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따 집에 가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문제의 응답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내가 염려를 계속 끌고 가고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주인인 인생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뭐 또 응답이 되겠죠, 어느 순간에. 그러면 또 내가 기고만장하거든요. 그냥 오늘은 기도 안 해도 되네 라는 교만한 마음에 쑥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의 겸손이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종류 중에 첫 번째 기도이고요. 두 번째가 간구입니다.
기도 중에서 간구의 기도인데 아주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그 문제의 밑바닥까지 안 가 본 사람이 바로 간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또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기도도 필요하고 간구도 하지만은 그 염려 가운데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기도하면서 갑자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갈 때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가득 차서 이제 그 골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지만은 나올 때는 감사로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갑자기 감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사 기도가 나와요. 그때는 내 상황이 지금 되게 좋은 거예요. 환경은 안 바뀌고 응답은 안 됐을지라도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성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계속 있을 때 주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면은 주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주 바깥에서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거리가 많을수록 염려가 밀려나요. 염려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만약 7일이면은 4일 정도는 감사가 훨씬 많아야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3의 법칙, 이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년 동안에 52주 동안에 반을 나누면 뭐죠? 2, 2, 4, 26. 그렇죠. 26. 네. 26인데 한 27주는 이겨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할수록 그 다음번에는 30주, 40주 이렇게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꼭 금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상하게 라면이 막 땡겨요. 이상하게 배도 고프고 막 기도 인도를 거의 이제 1시간 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엄청 이제 배가 고프거든요. 그런데 라면도 그냥 먹는 것보다 계란 하나 넣는 것과 안 넣는 건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벌써 지금 막 침이 나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감사와 같이 가야 돼요. 예화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라면도 그냥 라면과 계란라면이 다른 것처럼 기도도 감사가 같이 가야지 재미있는 거거든요. 더 맛이 있고 좋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안에 이제 외상후 증후군이 있죠. PTSD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외상후 성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만약 고통의 지수가 한 100이라고 하면은 기쁨이 50이면은 그냥 외상후 증후군으로 남게 돼요. 그래 근데 고통이 100이어도 기쁨이 150이면은 이제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후에 성장될 가능성은 바로 기쁨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을 어디서 누릴 수 있느냐? 예배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항상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기쁨이 넘쳐나거든요. 그때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이 커도 기쁨과 감사가 더 지수가 높으면은 고통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 안에 고난을 허용해 주세요. 결국엔 비전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이제 비전이거든요. 성경을 바울 서신 계속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어느 땐 짜증이 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럼 내 인생은 없는 겁니까?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성경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있어야지, 내 안에 있는 비슷한 고난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 또 오래 아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또 이해들을 또 하게 되면서 그런 삶을 나눌 때 또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나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알려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렇게 비슷한 고난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청소년 시절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또 이제 특별히 청소년 남자아이들이 좀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어떤 상태로 변화가 되는 것인가? 빌립보서 4장 7절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지각. 그래서 하나님의 지각에는 길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달음 가운데 우리 안에 그 깨달음을 주셔서 어떤 길로 갈 수 있을지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8절에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인데 이 생각을 훈련할 때에 우리가 염려 가운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한번 여기는 없지만 읽어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라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훈련은 말씀을 자주 읽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들입니다. 그 다음에 암송을 하셔야 돼요. 다른 잡생각을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암송을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양육 전략이거든요. 양육이라는 거는 함께 하는 거예요. 내게 배우고 또 받았던 것들, 가르침을 받고 들었던 것들, 그 다음에 본 것까지가 진정한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아까는 평강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섰을 때 계속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져서 마음에 나도 모르는 평강이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간구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좋은 생각들도 내 안에 계속 말씀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사실 라이트 처치의 영성의 핵심은 예배인데 예배와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는 그 훈련을 이제 앞으로는 또 내년에는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삶에서 염려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일어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일어나는 일은 한 1%밖에 안 된다. 내가 염려한 일들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번 주에 염려했던 거 일어나셨던 분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저는 이제 이런 건 했었어. 넘어질까 하다가 진짜 넘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 발에 걸려서 혼자 넘어진 거고, 그리고 갑자기 다리 힘이 없어갖고 제 발에 걸려 넘어졌는데 대부분은 그런 염려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총 맞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렇게 맞아서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 자녀들 때문에 걱정해서 심장병으로 죽으신 분이 그 당시 2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걱정해서 죽은 거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200만 명. 근데 실제 죽은 사람은 20만 명.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 안에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삽니다. 과거. 그러니까 내적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과거에 나는 이랬어 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옛날에 이랬어. 그다음에 청년회 때 열심히 단기 선교 갔어 라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 장래를 사실 준비하는 거는 필요하지만은 나의 어떤 미래들을 준비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그걸 위해서 너무 지금부터 우리가 한다라면은 또 나머지 인생을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야 되거든요. 이 현재 안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가 나의 삶 안에서 염려를 벗어내고 또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이따 오시안 세미나 때 이제 연령별 이해와 연령별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것이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할 텐데 이때 한번 또 그런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신가요? 염려 이렇게 한 바구니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염려 바구니를 이렇게 부어버리세요. 염려 대신 기도를 거기다가 넣어 놓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오늘은 TV를 좀 더 안 보고 기도해야지. 아니면은 내가 좀 더 내가 즐길 일들을 좀 더 포기하고 잠을 조금 10분 줄이고서라도 기도를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니까 함께 신앙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아직도 잘 안 돼요. 30년 훈련했는데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힘들 때는 우리 또 박상규 목사님이 설교도 해주시고 또 제가 힘들 때는 또 서중조 사님이 또 설교도 해주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제가 또 안수가 힘들 때는 우리 또 최용래 목사님이 가서 또 안찰처럼 뭐 이렇게 가서 또 신유기도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서로 하는 거거든요. 예, 금요 예배도 나오고 평상시에도 서로 나누고 중보실에서도 계속 기도 제목이 저희가 이제 7명이 이제 함께 해서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도 계속 기도 제목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한번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그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처음의 부분은 되게 슬픈 것 같아요. 내가 흘린 눈물이 이제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좌절이나 슬픔 아니면 그보다 더 비참한 눈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고한 마음들 또 안타까운 처지를 보면은 마음이 너무나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아픔의 눈물이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제 또 준일 형제님이 이제 단톡방에 올려주실 텐데 어머니가 이제 8월 29일 날 위암 수술을 또 하세요. 폐암 수술도 하셨고 또 연세 드신 분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또 수술을 곧바로 해야 되는 거는 쉽지 않죠. 뭐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가족들의 마음도 어려운데 아버지가 또 이번에 진단을 받으셨는데 방광암으로 또 이렇게 판명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또 이렇게 준일 형제도 그렇고 또 지혜자매도 그렇고 가족들이 전체 또 아버지 어머니도 정말 마음 안에 황망함이 또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아픔이 있긴 하지만 기도를 또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이유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 눈물은 이제 많은 고통 후에 우리 찾아오는 기쁨의 눈물이 나중에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함께 정말 연합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해야 될 이렇게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또 평상시에도 같이 하고 각자 문제들이 지금 다들 없는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잖아요. 계속 또 급한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이렇게 급하지 않은 기도 제목도 있지만 모두 동일한 또 그런 눈물에 또 울음에 또 씨앗들을 우리가 뿌려야 되는데 우리가 할 것이 기도밖에 없음을 겸손히 인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손 붙잡고 가야 돼요. 너무 신앙생활이 어렵고 예전에는 핍박이 우리 안에 가장 큰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었다라면 지금은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편안한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또 라이드 처치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